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지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대통령 위시에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치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이 주님 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 받으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소득을 주셔서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창고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며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며 경이로운 매출이 있게 하시고 급여가 인상되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헌당하게 하시며 성교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멀리 떨어져 있던 하란 땅에 살던 아름다운 소녀 리브가가 만나는 귀한 만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부부의 만남입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믿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가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부가 되는 만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나야 한다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는 스토리가 있는 만남의 부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에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부부가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라도 만나면 반드시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꿈의 차이도 있고 취향의 차이도 있고 스타일의 차이도 있고 경험의 차이도 있고 습관의 차이도 있고
아침형 또 저녁형의 차이가 있고 행동 유형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보완해 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르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도록 하십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최고의 장점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답게 이삭은 아주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때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려질 때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수하게 마치 도사를 어린 양같이 나아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묶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늘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면 또 못된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또 빼앗아가고 그러면 또 물러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런 삶을 계속하는데 이삭은 늘 양보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좀 성품이 좋은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리브가는 마음이 따뜻한 여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아주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영적인 결단력과 세밀한 탁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육신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작은 자인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도와가는 모습은 영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좀 서로 달랐지만 서로 보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고 단점을 보완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중요한 인물 4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과 또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된 종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위임해서 일을 감당하겠고 또 이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로 충성스럽게 완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자세는 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떠냐?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하는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비단 만남뿐만 아니고 내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기준입니다. 모든 삶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이 기준을 따라서 행한 사람은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기준을 따라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기준을 주었는가? 창세기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구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불신자의 배우자를 구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차이 중에서 가장 힘든 차이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같아야 합니다. 혹 불신자를 만나고 있다면 먼저 믿음을 가지도록 전도하여서 함께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을 듣고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화에 가서 합당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안 따라오려고 하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고향 땅에서 이곳으로 보내실 때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내 씨를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면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오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 여기로 와야 한다.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라고 종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기준을 듣고 이 기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 땅으로 떠날 때 낙타 10피를 가지고 가고 또 결혼 지참금을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종이 가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친척이 있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성막 우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물에 이르렀으면 얼마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우물에서 자신도 물을 마시지 않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우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하는가? 기도부터 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12절 내용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도록 인도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내일부터 3주간 동안 원래 제2차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들이 순조롭게 하옵소서. 이 종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종은 이렇게 12절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중에서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소녀에게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중에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채워서 나옵니다. 이 소녀에게 이 종이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소녀가 물동이에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허락을 받고 물동이에 물을 낙타에게 주는데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낙타가 무려 10마리나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또 주고 하는데 행동이 성경에 보면 달려가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막길을 걸어왔던 이 낙타가 흑흑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적극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의 기도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 종은 적어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타가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고 귀찮아하지 않고 10마리에게 물을 마시오게 하는 것도 적극적인 그런 여인이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여인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기준에 아주 적합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지런한 사람은 어느 곳에든 쓰임받지만 게으른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곳에 꼭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하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4장 21절 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이 종이 기도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이 리브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인인가 하고 아주 주목하여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한 후에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으면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믿으면서 기도했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추신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물을 먹였을 뿐인데 리브가는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물을 열심히 먹인 것밖에 없는데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있을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이 행동은 물 한 번 잘 먹인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한순간의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전에 그런 좋은 습관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그 한 번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좋은 습관을 따라서 하다 보면 그 습관을 따라서 한 행동이 쌓여서 하나님 복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 종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리브가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리브가도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 나는 우리 이런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유숙할 곳도 많고 또 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여러 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종은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구나. 바로 이 여인이구나 하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를 했습니다. 자, 이 리브가 달려가서 집에 알리니까 오빠 라반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잘 영접합니다. 그리고 육수할 팍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려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이 음식 앞에서 이 종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이 종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과정을 가지고 기도로 모든 삶을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고 이 종의 모습은 충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충성된 무엇을 말하느냐? 사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모습은 사명 우선이라는 겁니다.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놀라워요.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음식 앞에서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말하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종의 자세를 보십시오. 사명이 가장 우선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명이 우선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아들 한 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서 친척 중에서 결혼할 대상자를 찾아오라고 하여서 제가 맹세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우물 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나에게 물 먹이는 뿐만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부지런히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여인인 줄 알고 내가 선물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제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진심으로 내게 대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온 여정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했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자기 신의 일들을 잘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간증을 하면서 말해 주었던지. 이 라반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인도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것이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리브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듣는 이 종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온 결혼 선물들을 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24장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그 정을 잘 먹고 나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면 되기 때문에 며칠을 더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빨리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그리고 빨리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결정을 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지금 리브가를 보낼 준비가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리브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보내려고 하는데 바로 하룻밤을 자고 그냥 떠난다고 하니까, 데려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열흘이라도 더 묵고 가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빨리 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본인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리브가에게 물었더니 당사인 리브가가 가겠다고 합니다.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정말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생각지 못하게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충성된 종으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다 오게 될 즈음에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하면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삭의 결혼은 좀 늦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살면 좀 늦었다 싶은데 때가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키십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 대상자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100일째 되는 날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남자를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남자도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늘 평소에 하나님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제목대로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에게서 늘 기도했던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스토리가 많다는 것은 참 굴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너 앞에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삽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읍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기도하면서 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명이 가장 우선입니다. 제일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게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결단과 헌신을 하며 기도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또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좋은 것들을 만나고 또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부터 3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인도를 받으며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